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에스겔 성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40장, 41장, 42장 에스겔 성전을 이야기할 때에 그 규모나 길이,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길이를 이렇게 재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받을 때에도 그 규격이 다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이제 법궤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제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성막의 길이를 만든다든지 할 때에 밖에 쪽 이제 휘장이라든지 이런 크기들을 전부 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서 그대로 만들도록 했습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여기 제일 이제 20절에 보면 제일 바깥 담을 이렇게 쌓았는데 그 담 길이가 500척이라고 했습니다. 담 길이가 500척. 500척이면 여기 이제 한 척으로 50cm로 하면 약 250m 정도 되는 겁니다. 한쪽 편이 250m 정도 되고, 그리고 이렇게 정방향으로 똑같이 동서남북이 똑같이 25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문이 이제 서쪽에는 문이 없습니다. 서쪽에는 성전이라든지 거기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방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서쪽은 문이 없고 동쪽과 남쪽과 북쪽에 문이 있어서 제일 바깥에서 문에 딱 안에 들어가면 성전 바깥들이 있고요. 그리고 문이 또 있습니다. 또 있어서 그 안쪽에 가면 거기도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문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가 성전 안뜰, 그리고 성전 안뜰에서도 한 번 더 들어가야 거기에 제사장의 뜰, 거기에서 이제 제사가 행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전 본 건물이 있으면 성전 본 건물이 있고 북쪽과 남쪽에 건물이 2개씩 더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전 본당 건물이라고 한다면 바깥쪽으로 건물이 2개가 있고 이쪽에도 바깥쪽으로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이 건물들은 거룩한 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방. 이 거룩한 곳인데 이 거룩한 곳에서는 2가지 기능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이 옷 갈아입는 곳. 또 한 곳은 뭐냐면 거기서 제사장이 성물을 먹는 곳. 성물.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속죄제와 속번제, 화목제를 드리면 제사장 몫이 있어요.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제사장 몫이 있는데 그것을 여기 제사장 방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2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을 위한 방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말, 성전 전체가 거룩하기도 하지만 가장 거룩한 곳은 성소입니다. 성소. 성소와 그리고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 성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 그래서 지성소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고 성소는 항상 불이 밝혀져 있고 떡상이 있고 향이 피어오르는 곳이 이 성소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한다면 여기 북쪽과 남쪽에 있는 이 방은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방인 거예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를 가까이 하여 섬기는 제사장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거지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성막이나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보면 가장 중심에 성전, 성막이 있고 그 주변에 레위 사람들이 있고 제사장들은 성막 앞에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더 바깥쪽으로 12지파가 이제 진을 이렇게 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 가장 거룩한 곳이 있고 점점 펼쳐져 가는데, 여기 가장 바깥들이 있고 바깥들 밖으로 담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그거는 여기 20절에 보니까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담이다. 안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한다면, 밖은 이제 세속적인 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직분이에요. 제사장은 거룩한 직분이었고요, 여호와를 가까이에서 섬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위한 방이 따로 있었고, 따로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제사장의 신분 또는 제사장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방, 그래서 그 방 자체가 거룩한 방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누가 제사장입니까?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제사장입니까? 베드로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역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으로서 그 신분의 그 거룩함을 우리는 지켜가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제사장일까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제사장이라고 봐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성전이 있을 때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누가 나갔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대하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을 대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이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 직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하는 걸로 그냥 이렇게 묻지 마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인 제사장이다.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또 한 가지 의미는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할 때 그냥 제사장 직분자로서 그 직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직분이 행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의 기능은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중간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속죄하고 또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중간에서 교회는 그 중간에 있는 중보자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 기도하고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직고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좀 어수선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중보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보자의 역할, 제사장 직분이 행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자로서 섰을 때에 그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한 자의 모습을 지켜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나갈 때는 여기 제사장 방에 이 거룩한 옷을 벗어두고 갔다. 여기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백성의 뜰로 나갈 때는 일반 평복을 입고 나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때에 늘 우리는 사실 이 제사장 직분을 벗어놓을 때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항상 제사장 직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저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니까요. 그 직분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전 안에서만 제사장의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것이 이 성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 직분을 세상 속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우리를 바라볼 때 거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거룩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세상은 우리가 제사장인 줄 모를 거예요. 그렇죠? 또 한 가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거룩한 직분자임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구분을 했다 그랬어요. 세상과 그리고 여기 성전을 구분했는데 저는 교회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교회. 이제 교회와 세상,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 있는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그 거룩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지. 그 거룩함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 기능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안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구별하는 것이더라. 그래서 이 성전은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거룩한 곳이다. 그러면 교회는요, 성전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전은 아니지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또 화를 낼 때도 있고 다툼이 있을 때도 있고 분노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겠지만 교회에 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오면 적어도 여기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어떤 공동체?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돼요. 교회 올 때 마음부터 달라지고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여전히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어떤 특성들 속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에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거룩한 곳에 들어와 있음을 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느끼는 경건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 더 편안해지고 교회 오면 왠지 기도가 더 잘 되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들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으면 주님 품에 안긴 것 같이 편안하고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봐도 따뜻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 살아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늘 생각하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큰 기쁨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공간적으로 교회를 마련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교회는 분명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내지 말고요.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지 말고요. 또 교회 와서는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빛된 교회 어느 교회보다도 거룩한 곳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공동체의 공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우리 빛된 성도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는 아름다운 하루뿐만 아니라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